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여러 차례 선교 여정을 떠났죠. 오늘 본문은 그가 2차 선교 여정 중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가 베레아 지역을 방문하게 되죠.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게 뭔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메시아요, 우리가 기다려왔던 구원자다 라는 것을 곳곳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런 바울의 가르침들을 거부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지 않았고 그를 박해하고 쫓아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베레아에 갔을 때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게 됩니다. 11절로 다시 가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바울은 베레아에서도 동일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베레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태도가 달랐습니다. 민족이 달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흔히 데살로니가 사람, 베레아 사람, 서로 데살로니가 지역의 민족들은 좀 그랬고 베레아 사람들, 베레아 지역에 있었던 민족들은 좀 달랐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베레아 사람이라는 것은 순수 베레아 지역의 원주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유대인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나 베레아 지역에서나 바울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10절을 보세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바울은 베레아에 가서도 유대인이 있는 회당에 들어갔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대상이나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대상이나 둘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개종한 어떤 헬라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대다수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이 베레아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 바울의 말, 성경의 가르침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르친 내용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바울은 똑같은 성경을 풀어서 그들에게 설명했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에게 설파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을 거부했습니다. 틀렸다는 거죠. 바울의 해석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배워왔고 그들이 알고 있었던 내용과 달랐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자기들이 비춰봤을 때는 예수는 절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듣고 배웠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이 왔을 때 우리는 그 내용이 우리에게 이질감과 어떤 거리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바울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검토는 해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덮어놓고 바울의 가르침이 틀렸다라고 단정하고 배척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베레아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달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기꺼이 바울의 말을 경청했고 그 바울의 말을 살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진 것일까요? 똑같은 유대인인데 왜 이런 다른 태도가, 상반된 태도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고정관념과 편견 때문입니다. 베레아 지역 유대인들은 바울을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고정된 관습이나 상식,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바울의 말을 들었고 그리고 바울의 말을 살폈습니다. 반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성도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고 자신들의 생각이 맞다라고 단정해 버렸습니다. 오늘날 신자들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것들을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옳다고 믿게 될 때 다른 것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 다른 말은 무조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러한 편견이 때로는 분란과 분리를 가져오기도 하고 진리를 밀쳐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진짜가 왔는데, 진짜를 말했는데 가짜를 진짜라고 믿으니까 진짜를 가짜라고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일들은 성경에서도 곳곳에서 벌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 고향에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했으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갖고 있던 생각에 비춰봤을 때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을 근거로 해서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일깨워야 합니다.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들을 때 우리는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이 무조건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울러서 사람과 인간관계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태도를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위험이 공존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친하고 내가 잘 아는 사람의 말이니까 옳겠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 역시 대하게 된다면 두 가지 위험에 직면합니다. 첫째는 나와 친분이 있다, 내가 저 사람을 잘 안다 라는 어떤 생각으로 그 말씀을 듣게 되면 나와 친분을 근거로 해서 그 사람의 말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여지가 있게 됩니다. 오늘날 신천지나 여러 이단들이 이런 친분 관계를 무기 삼아서, 도구 삼아서 접근해 오는 것은 이런 것을 잘 보여줍니다. 설마 나하고 잘 아는 사람인데, 나하고 친한 사람인데, 오랫동안 알아왔던 사람인데 설마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겠어? 나에게 나쁜 짓을 하겠어? 라는 생각이 그 머릿속에 있게 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성이 있게 돼요. 그래서 신천지나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뭘까요? 다 친분을 통해서 그곳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이런 위험성을 갖게 된, 이런 친분 관계로 말씀을 대하는 위험성이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친했던 사람이, 신뢰가 형성되었던 사람이 그 관계가 깨어지면 그가 했던 모든 것을 이제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배척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거죠. 베레아 유대인들의 태도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 역시 유대인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우리 신자들이 이 성경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될지를 잘 가르쳐주는 중요한 세 가지 태도를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첫째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1절에 보면 그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그들은 너그러워서라는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너그러워서. 그들은 너그러움을 갖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너그러움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찾아보면 호의적이고 열린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말씀, 바울의 가르침을 들을 때에 열린 마음으로, 관대한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그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지만,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저 사람의 말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자 라는 태도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고정관념과 편견을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런 마음이 작용합니다. 또 이런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건데 이겁니다. 첫째는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성경의 진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가르침 역시 우리가 아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지식에 대한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해요.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충분한 것처럼 그렇게 과신하며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또 우리는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는 생각이 맞다라고 단정합니다. 과신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의견을 얘기하거나 다른 얘기를 하면 덮어놓고 틀렸다고 생각하고 듣지를 않으려고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런데 너그러움은 어떤 작용을 합니까? 일단 들어보자. 일단 들어보자. 왜? 내가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또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도 무조건 완전하고 반드시 맞다라고 보장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겸손한 마음에서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배울 때에 이런 너그러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열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란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알고 있는 지극히 일부분의 지식마저도 왜곡되거나 오해되어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과신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이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태도가 있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을, 가르침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간절한 마음이란 뜻은 내가 저걸 정말 알고 싶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원문을 찾아보면 모든 것이란 뜻입니다. 즉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치는 모든 내용을 다 그들이 들었다, 다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자기 생각과 일치하는 것만 수용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좀 달라도, 심지어는 어떤 부분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반대가 되었고, 또 어떤 부분은 내가 전혀 모르는 것이며, 심지어 또 어떤 것들은 내가 듣기에 상당히 불편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나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도 하고, 그동안 내가 싸웠고 내가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어떤 말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이걸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습니까? 물론 주 대상이 어린이나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공부를 조금 더 하고 나서 알게 됐습니다. 내가 잘못 가르쳤다는 것을. 또 설교를 하다 보면, 목사가 돼서도 설교하다 보면 틀린 내용을 전달할 때가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서울에 있을 때 한참 강의를 하고 나서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조용히 저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면 이 부분은 이렇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았습니다. 제가 틀렸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말한 내용이 맞았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한편으로는 창피하기도 하고 또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적어도 저 권사보다는 내가 더 잘 알 건데, 근데 권사님 말이 맞았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제가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다음 강의 때 그 사람들 앞에서 제가 틀렸던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목사인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 또 내가 가르쳤던 내용과 다른 내용,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내용할 때, 얘기할 때 그것이 상당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베레아 성도들이 보여준 태도는 뭐예요? 다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도 아니에요. 내 생각과 일치하는 것만 듣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가르친 모든 것들을 다 가감없이 다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필요한 태도입니다. 설교를 해보면 그런 걸 느껴요. 어떤 성도들은 그래, 아멘 하면서 모든 설교의 내용들을 다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 그건 아니지, 목사님 그걸 잘 몰라서 그래, 직장 다녀봐, 장사해봐, 사람들하고 섞여 살아봐, 세상살이 한번 해봐, 살림을 한번 해봐, 그런지 라고
그것을 거부하는 그런 눈빛도 읽혀지곤 합니다. 실제로 노골적으로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건 목사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다 살 수 있습니까? 그런 태도를 갖고 있으면 우리는 결코 바른 성경의 가르침들을 배울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일 테니까. 내게 좋은 말, 달콤한 말, 편한 말, 익숙한 말, 유리한 말, 그리고 내게 불편하고 내게 좀 언짢고 내게 어떤 손해를 주고 그런 말들은 다 거부할 겁니다. 세 번째, 베레아 사람들이 보여준 또 하나의 우리가 경청해야 될 만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대목입니다. 상고했다는 게 뭐냐? 검토했다는 뜻입니다. 연구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말을 다 일단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말이 다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경청하면서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돌아가서 진짜 그런가 하고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고 살폈습니다. 무분별하게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까닭입니다. 물론 성경의 전문가가 아닌 일반 성도가 어찌 맞는지 분별할 수 있겠나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읽어는 보셨습니까? 공부는 해보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읽어도 모를 거다. 우리는 공부해도 판단하기 어려울 거다 라는 생각으로 아예 읽지조차도 않습니다. 공부도 안 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들은 대부분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읽어요? 어떻게 분별해요? 라고 말합니다. 성령께 기도하고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성경 전문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도 공부했고 디모데도 공부했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도들도 성경을 공부해서 다 알게 된 겁니다. 한 번 읽어갖고 그들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자꾸 읽으니까 읽고 또 읽으니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이게 진짜 그런가? 이게 맞나? 하고 다시 눈여겨보고 또 보니까 그제서야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읽지 않았을 때는 몰랐는데 그걸 집중해서 보지 않을 때는 몰랐는데 집중해서 보니까 그리고 그것을 진짜 그런가 하고 살펴보니까 진짜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처음에는 성경에 참 무지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도사가 되어서 설교를 했는데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틀렸었습니다. 그걸 뒤늦게 알게 됐어요. 그 당시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처음부터 성경 전문가는 없습니다. 읽고 또 읽고 그리고 진짜 그런가 싶어서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점점 알아가는 거고 깨달아가는 거고 성경에 대해서 점점 정통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 누구나 어느 정도는 깨달아지도록 성경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다 전문가였겠습니까? 그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성도들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밥 먹고 성경만 연구하는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낮에는 직장 다니고 일하고 자기 할 일하고 살림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성경의 이해가 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봤던 성경은 오직 구약 성경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신약 성경이라는 게 주어진 적이 없어요. 신약 성경을 배워본 적도 없습니다. 읽어본 적도 없습니다. 신약 성경이 뭐예요? 구약 성경을 해석해주는 책입니다. 구약이 가르치는 게 무엇인지를 신약 성경이 가르쳐줘요.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눈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만 가지고 읽었어야 했고 그것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읽고 또 읽고 바울의 말이 맞는지 살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을 믿었습니다. 성경대학을 몇 년 강의를 해보면 서울에도 하고 우리 울산에서도 하고 제가 10년을 넘게 성경대학을 강의를 했는데 한결같은 반응이 있습니다. 처음에 성도들에게 성경을 얘기하면 몰라요, 어려워요,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반응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몇 번 하고 이 사람들이 배우고 나면은 또 성경을 그래서 읽게 되면 한결같이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이건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성경대학을 강의하면 그 성경대학에 참여하는 대다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시니어들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젊은 사람들은 바빠서 성경대학에 들어올 시간이 없어요. 대부분 시간 많고 여유 있는 분들은 누구겠어요? 어른들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성경대학을 몇 년을 했습니다. 누가 들었을까요? 우리 권사님들밖에 안 들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던 것들이 성경을 듣다 보니까 또 읽다 보니까 이해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안 된다, 모를 거다 라는 편견을 버리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공부를 하십시오. 이것이 가르침을 받는 성경을 대하는 신자의 바른 태도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어리면 잘 깨달아지고 늙으면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반대로 어린애가 무슨 알겠나?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반드시 개인적으로 이런 설교 시간과 강의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는 듣고 배워야 되지만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의 감정이나 신분에 휩쓸려서 성경의 어떤 내용들을 접하고 듣게 됩니다. 반대로 그런 것들은 객관성이 결여되어서 잘못된 판단과 성경을 오해하게 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때그때의 기분에 따라 좌우되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저 목사님은 저렇게 얘기하던데요. 왜 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맞아요? 그럼 내가 말하면 맞습니까? 제 얘기가 또 다르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결국은 옳은지 그른지 누가 판단해야 돼요? 누가 결정해야 돼요? 내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 또한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잘못된 목사한테 잘못 배워서 여러분이 결국 신앙생활을 마치고 딱 도착한 곳이 지옥이었다.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저 목사가 나한테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럼 난 그게 맞는 줄 알았지요. 억울해요. 그럼 하나님이 아 그랬냐? 정상 참작해서 그럼 다시 가서 배워와. 그럴까요? 아 너는 봐줄게. 너는 천당가.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 하시겠어요? 읽었어야지. 그러니까 네가 공부했어야지. 그러니까 네가 바른 마음으로 개인적으로 그것을 살폈어야지. 그거 왜 안 했어? 그거 네 책임이야. 이렇게 얘기하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설교자가 이 설교자가 이 얘기를 하면 아멘하고 막 은혜를 받아요. 똑같은 본문을 다른 설교자가 또 다른 내용으로 얘기했는데 심지어는 반대로 얘기했는데도 아멘하고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두 사람이 같은 내용을 전혀 다르게 반대로 얘기했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전혀 무리 없이 받아들일까요?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들으면서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전혀 검토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이 얘기하면 아멘, 저 사람이 저 얘기하면 아멘.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절대 성도의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바른 태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책망받을 만한 일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을 보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것이 과연 그러한지 살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배우셔야 됩니다. 13절로 가보세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서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서 베레아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까지 가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이 말한 게 틀렸다, 쟤 엉터리다, 쟤 가짜다 라고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그건 성경을 잘 보세요. 여기에 동조했다는 베레아 사람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베레아 성도들이 여기에 함께 동조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개인적으로 그것이 그러한가 살펴서 바른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읽어보고 자기가 공부해보고 자기가 판단해도 바울의 말이 맞았거든요. 저 사람들이 선동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을 본인들이 분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른 태도를 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갈라지기도 하고 분열이 생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근데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로 나눠져서 싸우는 사람들, 그래서 상대를 비난하고 욕하고 막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요. 본인의 생각이 진짜 맞다고 생각하는지, 무엇에 근거해서 그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과연 성경에 비춰봤을 때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태도가 맞는지 묻고 싶어요. 근데 그런 분별력이 없어요. 무조건 패 나눠서 싸워요. 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으니까, 내가 따르는 사람들이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길을 가다가 성경을 읽고 있는 한 사람을, 한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빌립이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읽고 있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깨달아집니까? 그러자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죠?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나에게 좀 설명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것.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성도들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모르고 어려운 내용들이 나옵니다. 난해하고 헷갈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거 나한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물어봐야 돼요. 근데 묻지를 않아요. 물론 목사님 바쁘겠지, 내까지 귀찮게 하면 되겠어? 이런 친절하고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저를 생각해서 묻지 않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 아닙니다. 왜 안 물어볼까요? 그런 것보다는 물어볼 게 없어요. 물어볼 게 없어요. 궁금한 게 없거든요. 헷갈리는 게 없거든요. 읽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떨까요? 자꾸 궁금한 게 생겨요. 헷갈리는 게 생겨요. 제가 이번 성경 퀴즈 하면서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몇몇 사람들이 자꾸 물어와요. 이거예요. 제가 의도했던 게 이거라고요. 읽으니까 그제서야 이런 게 있었어? 아, 이런 내용이 있네. 근데 이게 뭐지? 이 사람이 이 사람이야? 혹시 같은 사람이야? 이 말이 이 말이야?
그제서야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묻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저는 그런 거. 여러분, 이게 맞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읽었는데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10번이고 100번이고 물어봐야 돼요. 거짓말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손 얹고 양심에 기초해서 말씀드립니다. 저 그런 거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진짜 안 귀찮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묻질 않아서 제가 너무 속상합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목사를 주시고 성경 교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르는 거 물어보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모든 설교자가 다 바른 가르침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수동적으로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읽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 가르침이 맞는지. 그래야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움직임에 동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동해서 그 선동에 휩쓸릴 때 굳건히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옳다는 신념 때문입니다. 이런 바른 진리에 기초한 신념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가짜를 진짜로 믿으면 진짜를 가짜로 믿게 됩니다.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유감스러운 시대입니다. 왜요? 거짓이 판치기 때문입니다. 가짜 목사들도 판치고 있습니다. 거짓 교회도 판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라고 목사라고 다 안심할 수 없는 유감스러운 시대입니다. 그러니 어찌해야겠습니까?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스스로 성경을 공부해야 될 이유요. 그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사도행전을 쓰세요 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성경 퀴즈를 때마다 시도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압니다. 공부하다 보면 머리도 지끈거리고 잘 안 외워지죠.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곤혹스럽겠습니까? 읽고 돌았으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분명히 읽었는데, 분명히 아까 외웠는데 10분 전에 대답했는데 5분 지나니까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압니다. 그 고충을 충분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가지 공부해서 한 가지만 기억해도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한 가지를 얻었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100가지를 해서 100가지를 다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만 얻어도 되잖아요. 한 가지만 얻어도. 얼마 전에 어디 갔다 오다 모 권사님이 우리 차에서 제가 성경 퀴즈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뭐 하나는 확실히 외웠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럼 된 거예요. 그러면 여담입니다만은 책을 읽다가 최근에도 어떤 목사님과 책 나눔을 하고 있는데 책을 읽다가 그래요. 이런 하소연을 해요. 분명히 읽었는데 읽고 딱 덮으니까 앞에 무슨 내용을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런 내가 책을 읽을 의미가 있나? 읽고 돌아서면 분명히 이 책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난대요. 자, 물어봅시다. 그럼 책을 읽을 의미가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저는요, 이 책을 읽고 이 책에서 한 문장을 건지면 그 책을 읽은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책에서 한 문장을 건지기 위해서 책을 읽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한 문장을 건지면 저는 그 책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얻어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욕심을 내려놓으시면 우리 천재 아니잖아요. 인정하셔야죠. 왜 자꾸 천재가 되려고 해요? 누구도 그런 사람 없어요. 한 번 읽고 다 알아야 될 사람 없어요. 성경은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한 번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딱 한 번만 읽어도. 두 번째, 성경 그 내용 중은 한 권은 66권 중에 한 권만 알아도 이해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해야만 이해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계속 읽어야 돼요. 읽다 보면 한 번만 읽어도 알게 되는 내용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계속 읽다 보면 두 번째로 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아, 이런 게 있었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비로소 통달하게 되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해서 배워나가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경을 사랑하는 성경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